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임재에 대한 오해 좀 가로하고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과연 뭘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더 갈망해야 하는가? 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가졌던 갈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제 안에 어떤 깊은 그 노아 같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 당신을 저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깊은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제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제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갈망으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앞으로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내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존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는 이 결론을 압니다. 지칠 거예요. 이유를 못 찾는 일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뭔가 바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데 문득 멈춰보면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나 행복한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병이라도 걸려보세요. 그러면 막 이런 질문들이 더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고혈압 약 먹더니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시느니, 그런 거 아니라 진짜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주님이 그 마음들을 막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실존한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갈망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에 한 질문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지훈아, 너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보냐? 너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보냐? 제가 주님께 여러 가지를 올려드려 봤죠. 사역도 올려드려 봤고 선교도 올려드려 봤고 다 올려드려 봤는데 시원한 답이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데 주님의 뜻은 좋은 일이지만 시원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점점 갈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 바로 뭐냐면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앞에 계속 서 있고 이 질문들을 제 삶 가운데, 제 신앙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설교를 시작한 것도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라는 원뜻입니다. 임재.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죠.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갈망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실존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내 삶을 보면, 내 생각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깜짝 놀라요.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이야, 또 내가 내 그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가 툭 나올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내가 이런 말을 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실존하여 옆에 계신 것처럼 사신다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서슬퍼라는 어떤 실체로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 계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쓸데없는 말 하나도 못하겠죠. 지금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 막 서슬퍼르게 제 옆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살아계신다.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관점은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이제 그 북한 김일성 대학교에 나온 교수들과 거기서 가르친 교수들과 논쟁하는 논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유물사관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인 거죠. 그 세계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냥 국민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사상교육을 주입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는 아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질문한 거예요. 그 교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성령님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빨래가 바람에 날릴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린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보지 못할 뿐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화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저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실체화되는 것. 실제가 없는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잘 중요해요.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왜 무서워했을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실존이라면 무서워했겠어요? 달려가서 안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귀신이야? 뭐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 아닙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정리되지 않은 개념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나야. 왜 의심하니? 너희 앞에 나타났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야. 근데 제자들이 못 믿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결국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밀려서 뒷순위에 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중요하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을 하십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어떤 말을 하세요?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손과 발을 봐. 무슨 말입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발에 못자국을. 딴 것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39절 뒷변에, 나를 만져봐라.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추상적인 개념 안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의심합니다. 예수님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만져보고, 여러분, 그 만져보는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냐면 경험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도마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 가운데 여러분 도마의 삶을 보십시오. 레디칼하게 순교하여 죽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구나, 맞구나. 왜? 내가 만진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리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에게 느낀 바가 돼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이란 실체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실체적 개념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이 실제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영이신 그분이, 영은 보이지 않는데 아까 여기 나오죠?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존재하느니라, 있느니라. 나는 실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부활은,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내 영만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적인 몸이 부활할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땅을 무시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야. 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실제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쁘긴 한데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그들이 기쁘긴 한데 아직까지 의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보세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42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오늘 부활한 건 보이지 않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실체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다음부터 이들이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실제구나. 실존하시는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랑 지금 맥모닝 먹으러 간 거래요. 맥모닝.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은 추상적인 유령과 같은, 저기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 없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될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실체가 없이 믿어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실체예요. 내 삶이 실체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이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요. 감정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나가서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신론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는 무엇이에요? 내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사람 안에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래 진짜인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리얼은 뭐예요? 여러분 챗GPT나 이제 뭐 애플에서 비전 프로 가상공간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세계로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십시오. 현실과 뭔가를 자꾸 구분되지 않는 공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약물 중독 늘어나잖아요. 펜타닐 같은 거 보세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몸은 이러고 있는데 중독에 걸려서,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약물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 사실 도파민 갖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거 막 분비해 오면서 그 펜타닐하면 오르가즘의 10배를 느낀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자기 몸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실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현실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가정의 실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내 일터의 실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약물에. 몸이 이러고 있는 게 실체인데 이게 행복한 겁니까? 그 약물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극심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미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법으로 한번 열어놨더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 그러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번에 연합수련회 하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한 700명 모였는데 1000명 가까이가 등록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요번에 주제가 디멘션이에요. 디멘션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의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좀 현실에 와 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게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세요, 중독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지털 중독, 그거 행동 중독이거든요? 왜 그 디지털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하루에 유튜버 3, 4시간 막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을까요? 왜? 그거 볼 때 즐겁거든. 그거 볼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고 난 다음에는 괴로운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데. 가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워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그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오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했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했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아니? 너도 나와 함께 부활한 거야. 너도 나와 함께 이제는 실체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야.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너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너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 너는 이제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 돼 있는데, 네가 생명력 있는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연약하고 어렵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부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여줘요. 야, 만져봐. 만져봐요. 나 실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반갑습니다. 조 목사가 여기 허구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제입니다. 근데 실제인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3차원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초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리얼입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짜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있는 일터가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리얼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걸 리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정금같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저희 아내에게 딱 사줬습니다. 근데 어디 문 열다가 반지가 꼈는데 다이아가 깨졌어. 그때 아는 거죠. 이게 가짜네 여보? 금반지라고 해서 껴줬는데 한 달 지났더니 이 금반지가 구릿빛이 됐어. 여보 이거 뭐야? 미안해. 제가 초창기 때, 전도사 때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를 갔는데 거기 짝퉁시장이 있더라고요. 짝퉁시장. 그래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제가 그때 뭐 키플링인가? 원숭이 있는 거, 뭐 레스포삭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 가방을 짝퉁시장에서 하나 샀어.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는 거. 그 원숭이 모양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줄 때 저희 아내가 돈 없는 전도사가 그걸 사왔으니까 얼마나 또 대견도 하고, 여보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럴 수 있겠죠. 딱 줬는데 저희 아내도 그런 거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감사한 거죠. 가는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여보 속에 있는 게 다 벗겨졌어. 할렐루야. 이거 롯데백화점 가서 이거 수리 아니야 하지마. 그때 이실 줄게. 여러분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애들 데리고 캄보디아를 데리고 갔어요. 중학교 애들 데리고 갔더니 마지막 날 선교하고 자유 시간을 줬거든요. 우리 집사님 아들도 있고. 근데 애들이 가서 자유 시간, 캄보디아 시장 가가지고 1시간 만에 갔다 오는데, 우리 뭐 하여간 있어 여기 지금 다 청년이 됐는데 갑자기 막 금딱지 같은 걸 메고 왔어. 야 그거 뭐니? 목사님 롤렉스 금 롤렉스 그거 얼마야? 10,000원. 진짜야?
진짜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10,000원짜리 롤렉스가 어디 있어, 어디.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가짜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화 지금 유동량이 심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삽니까? 금 사잖아요. 원래 화폐 단위가 근본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 많이 찍어가지고 이 지경이 됐지만 깨져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결같아. 여러분 결혼했을 때도 여러분 지금 와서 충격을 먹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더 빛나고 계시죠? 자,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종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 변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만 남아요. 그것이 진짜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헛된 것으로부터 비전, 성공 다 없어질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한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만 남아?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금붙이, 여러분 보세요. 미라전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금붙이들 차고 있잖아. 그 사람이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분이 있지만 실체로 보여준 것,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선보여.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변질됩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잠깐만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변질되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변질이 안 된 영원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한 그 변질과 부패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죠. 변질된 존재가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 가운데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손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발이 예수의 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와, 엄마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더니 얘가 말이 달라졌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란 말입니다. 내 재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비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추상적으로 있었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다윗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을 볼 땐 다 가진 자죠. 다 가졌어요. 외모도 가졌고 노래 실력도 출중했고 없는 게 없어. 다 가졌어요. 재정,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모았던 금 몇만 달란트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하면 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갈망이 하나 있어요. 그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이거 나에게 다 중요한데, 왕이 권력이 있어야죠. 재정이 있어야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변질되었다면 우리도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빗 영화 중에 톨킨이 왜 마지막 호빗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썼겠습니까? 황금을 지키고 있었던 용이 사라지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초반부에 그냥 날려버려요. 그 용을. 여태까지는 그 용과 싸우며 달려왔는데, 그래서 황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그 용을 죽이자고 함께 달려왔던 그 수많은 연합군들이 황금 앞에서 변질돼요. 톨킨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황금이 중요한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관심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비추고 있지 않아요. 다윗을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성경은 그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다윗의 존재의 실존, 어떤 상태의 다윗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있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한 가지를 구한다. 그것을 한 가지로 나눈 겁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지혜의 무궁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 그 임재가 실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윗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지고 나르지 않습니다. 기쁘긴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법궤를 맞이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들어왔을 때 우사가 소가 날뛸 때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는데 여러분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사람들 안에 아마 수군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이게 뭐지?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왜 그 시간을 허락했을까요? 그 시간이 3개월입니다. 오베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답답한 3개월.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실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다윗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오베드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실제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조이풀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도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자,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창을 바라보고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잘 보세요.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임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 우울했던 자리에, 그 답답함의 자리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회복이 필요한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을 회복시키려면 약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회복.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오늘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라야. 타이틀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쓴 거예요? 한 존재로 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실제로 임하고 그 영이 실제가 되니까 다윗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자유롭게 뛰놀았냐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15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는 거야. 우리 왕이 왜 저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뛰는 거야. 와, 막 체면도 없어, 나이도 없어, 경험도 없어, 타이틀 다 내려놓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간 데서 부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 경험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 타이틀이 내려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뛰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조이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와, 저 사람을 봤더니, 이 예배를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세상과 구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실제화된 예배,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나는 자유하리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눌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묶여있고, 이 환경 때문에 묶여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니까 내가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재정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느리라.
한 명의 예배자로 나는 뛰놀리라. 아멘. 아멘.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뛰었잖아요. 미갈이 그러는 거 어떻게 왕이 그러냐고.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혼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래? 그 왜 저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린 틀을 갖고 살아요. 그 틀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통하여 자유롭게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주님, 한 번도 내가 손을 들어 찬양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럴 땐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정말 뛰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들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나 막 지금 돌아다니고 싶어 막. 근데 돌아다니면 여기서 안 돼. 할렐루야. 잡아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마음에 벅참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자기 몸을 드러낸 줄도 모르고 지금 뛰며 춤추잖아요. 그 뭐예요? 몰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이제 몰입의 시대예요. 사단도 몰입이란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몰입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말씀은 쓸데없는 게 아니죠. 쓸데없는 몰입. 몰입의 시대예요. 근데 어디에 몰입했어요? 영원한 기쁨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 여러분 안에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다. 기도하고 싶어 죽겠다. 말씀 보고 싶어 죽겠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으로 그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들이 일어날지어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잤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침이 이만큼 고였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야, 침 닦고 어디 성전에. 그러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제가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다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볼까봐 제가 아멘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지훈아, 내가 나한테 사역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매달리는구나. 네 안에 나를 향한 기쁨이 있구나. 나의 임재를 향한 기쁨이 있구나. 아멘.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몰입을 줘야 돼요. 왜 쟤네들은 술 없이 저렇게 오래 기도해? 7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그 몰입을 보고 세상 사람은 궁금해할 거예요. 왜? 너무 지쳤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나는 전도하러 간다. 이 영적인 몰입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뒤집어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뒤집어 쓰는 걸로 여러분 가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목사님 제일 먼저 살 거잖아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야 돼요. 말씀 보고 싶어 죽겠어야 돼요. 아멘.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나는 하나 행복한 거야. 다윗이 덩실덩실 출 때 하나님을 가만히 있겠어요? 야, 가브리엘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정신 없다? 하늘에서 풍하고 울려야지. 내 사랑하는 자가 춤을 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말 한마디에서, 일터에서 그런 여러분, 실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 기쁨이
부어져요. 제가 이 기쁨을 찾는데 지금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1년 걸렸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반드시 이 기쁨을 준다. 여러분, 저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냐? 3부 설교 안 한다고 저러시냐?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아멘. 너무 기쁜 거야. 아까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야, 이런 성도들이 있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호성으로 올려드리죠. 아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참 이분도 예언적이에요. 프랑스의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영상을 보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막 엉엉 울었잖아요. 너무 제 마음이어서 이 마음 복귀가 들어올 때 다 하나님 앞에 춤췄던 진짜 기쁨, 그게 내 살아있는 이유였고 내가 일하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